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 성경 말씀을 전해 받았으므로 구원도 받았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구원 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신다, 계시하신다,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다는 말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 그 다음 말씀,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 알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계시, 자기가 누구인가를 충분히 알도록 계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인간에 대한 계획,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계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요, 나를 알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자기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이야기합니다.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 그 아비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자녀들 앞에서 얘들아,
이 아버지가 알았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안 하나님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이거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알아라. 그리고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네가 만일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네가 만약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다윗은 평생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안 하나님, 위대하심,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다 주께 있다. 천지도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부귀영화도 주의 안에 있고 주의 손 안에 있고, 한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이기는 것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다음 13절 보니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업신 여긴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볍게 대할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문제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가능하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될 때 참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강요된 헌신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말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시다. 사실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풍성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풍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심 앞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은 풍성하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시다. 긍휼이. 에베소서 2장 7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가 풍성하셔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로마서 11장 33절,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세요. 모든 것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풍족하단 말이에요. 풍족하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심. 시편 48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는 정의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 정의가 충만하셔. 모든 것으로 충만하셔. 그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바라는데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 넉넉하신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셔서 심지어는 착한 일, 선한 일도 넘치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고 부요하시고 형통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모든 걸 예비하셨다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 그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셨대. 무엇을? 모든 것을 예비하셨대. 근데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비밀로 두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갈 영원한 처소도 예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까지 예비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복으로 예비하신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고 충만케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주시면서 행복하신 분이라. 마음껏 구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부요하시고 충만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의 양은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복의 양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시기 위해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받을 복의 양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예언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이게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 밑에 이 선지 생도들이 많은 거예요. 선지자 훈련생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신학생이 죽었네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남겨놓고 남편이 떠남으로 자기와 자녀들이 남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빚까지 남겨놓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세상 떠날 때 제발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지 못할 망정 빚은 물려주지 말자. 아멘을 안 하시네. 빚을 물려줄게요. 빚은 물려주지 말자. 아멘. 빚을 물려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가 자녀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힘든데 빚까지 떠안았어요. 고민하다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그리고 자기 사정을 말합니다. 4장 2절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기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 과부인 당신과 자녀와 빚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남은 게 있을 텐데 뭐가 남았습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남은 것이 기름 한 병입니다. 3절 4절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가세요.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되도록 많이 빌려오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이 과부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 그릇은 이 과부 보고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세요. 근데 친절하게도 한마디 더 합니다. 많이 빌려오세요. 되도록 많이 빌려오세요. 여러분, 이 과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아니, 지금 내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더니 기름 한 병 남았다고 그랬더니 그릇을,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빈 그릇과 무슨 상관이에요? 빚과. 축복해서 금이 생기게 하든지, 안수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만들든지. 이 여인은 순종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깨우쳐드리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상황과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요. 할 수 있는 한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5절,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찾아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얼마든지 부어질 수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빈 그릇이 없어요. 만약에 더 많은 빈 그릇을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 부어졌을 거예요. 계속. 그릇이 없음에, 빈 그릇이 없음에 기름이 그쳤더라. 부어짐이 그쳤더라. 그쳤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거지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부유하시고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의 자녀들이 거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호의호식하는 부모가 걸식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 편한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지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분께는 충만함, 부요함, 풍성함, 형통함, 넉넉함. 근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릇은 네가 가서 빌려와.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복의 양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빌리는가? 얼마나? 그릇이 다 참에 그쳤더라. 하나님의 자원이 고갈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겐 끊임없어요.
담아줄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잔 말이에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부어주시기만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카고 출신의 세계적인 부흥 강사 D.L. 무디, 은혜 받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을 들이잖아요. 무디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아무도 그 열정을 못 막아요. 구두 수선공이었잖아요. 학교를 다닌 일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요 열매를 거두어요. 어느 날 그가 집회를 마쳤는데 두 여인이 무디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무디가 집회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따라가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무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온 여인들이에요. 왜 무디를 만나러 나왔느냐? 무디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려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당황하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해서 열매도 맺고 인정도 받는데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열심히 사역하는 자기를 위해서 왜 기도한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이 자매님들, 저는 열심히 사역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신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 무디가 공부한 일이 없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열정 하나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여인들이 바라보면서 무디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두 여인이 무디를 위해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온 거예요. 그리고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 침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자매들을 통해 도전을 받고 난 다음에 무디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요. 성령의 능력 받고 싶다. 그때부터 힘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지 갈망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꼭 받아야 되겠다. 받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어느 날 이 무디가 뉴욕 시내 월스트리트가를 걷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거리를 걷는 중에 성령을 받아. 오늘 예배 마치고 가다가 기대하는 거예요. 길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부으시는지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발 이제 그만 부어주세요. 제발 이제 그만 부어주세요. 제발 멈추어주세요.
얼마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게 강력하니까요,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 그만 부어주세요. 그만 부어주세요. 그만 부어주세요. 아니, 오늘은 아멘 또 안 하기로 작심하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아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사모했어요. 갈망했어요. 구했어요. 그 후로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때와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달라요. 역사가 달라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의 집회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역을 이루게 됐습니다. 무디처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가? 무디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가? 그게 그릇이요. 그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갈망할 때,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만 부어달라고, 그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 위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제가 요즘에는 능력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믿음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이젠 다 구한다니까. 전에는 안 구했다니까요. 내가 더 구해야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이 엘리야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이 엘리사는요,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보면서요, 소원을 품어요. 소원을 품어. 그 스승인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게 갑절이나 더 해주세요. 와, 선생님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이런 소원, 이런 기도만으로도 그 기도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더 달라는 거예요. 승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엘리야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더 많은 능력을 행하며 사역했습니다. 감히 선생님보다 더 큰 능력,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 엘리야가 한 말, 어려운 것을 구하도다. 근데 어려운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것을 구하지 않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받을 복의 양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그 다음 말씀, 내가 마음껏 먹여줄게. 입을 벌리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
조금 벌리면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많이 벌리면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벌려가지고 집어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입을 누가 열어야 돼요? 받을 복의 양을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받을 복의 양을 키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편 81편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먹여주신다고. 입을 크게 여는 것, 그게 복의 양을 크게 하는 거죠. 기도의 크기가 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기도가 받을 축복의 그릇이다. 기도를 키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D.L. 무디 같은 구두 수선공이었던 가난뱅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을 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 부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남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베푸는 것, 주는 것이 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다시 드렸어요. 이삭을. 16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그 다음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큰 복을 주며.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걸 드렸더니 큰 복을 받는데, 그 아들 다시 되돌려 받고요, 큰 복을 받고요, 그 다음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날 거야. 후손에게도 복을 줄 거라고. 무엇이 복의 크기를 결정해?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누가복음 6장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뭐가 복의 크기를 결정해요? 뭐가 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지만 그릇을 우리가 생각하고 잘 준비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굉장한 복이 임하지. 무엇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담는 그릇이냐고요.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는가? 계속 부어지는 열린 하늘로 살아갈 것인지 닫힌 하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시 한 절 이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온갖 은혜입니다. 개역 성경엔 모든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기를 바라신다. 그릇을 키우자고요. 그릇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으시는지 기대하자고요. 금년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